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그의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2차 전도여행 떠났죠. 1차 전도여행 다니던 길을 한번 쭉 바울 신라가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쭉 올라가고 무시아 지방으로 내려오고 또 비두니아 지방으로 위쪽에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 가는 길이 막히고 어려워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 있죠. 거기서는 잠자는데 꿈에 환상이 나타났죠. 저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뒤에 하나님 거기로 가라시는 거구나 하고 유럽으로 건너간 역사죠.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간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꿈을 꿨죠.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강가에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그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가가지고 대접을 받는데 또 루디아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이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구원의 도래를 너희들에게 가르친다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더 잘 알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그냥 읽지 말고 왜 바른 말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바울이 이러는 주의 지키 종이요 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래야만 여러분이 타성이 젖어버리면 사람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그 말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탄 마귀에 아주 숨어있는 그런 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같은 걸 계속 하게 되면요 근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생활 이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새로운 믿는 첫사랑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었고 1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이랬는데 하고 예수 믿는 게 하나의 타성해져 버립니다. 타성해져 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압니까? 우리 보고 예수 잘 믿으래요. 교회 열심히 나가래요 마귀가 우리한테. 근데 마귀는 자꾸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항상 그 길로 가라. 왔던 길로 가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뚜렷뚜렷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지런하고 싸워야 된다. 타성에 젖는 거, 건성에 젖는 이런 어떤 외식적인 이런 거칠어진 이런 신앙의 모습, 종교 모습 타파해야 돼요. 타파. 그러니까 이 마귀 귀신이 자꾸 말하는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쫓아내버렸죠.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포주들이 많았어, 포주들이. 그러니까 같은 포주들이 막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 당시 도대체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재판도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사회 제도가 오늘날 비하면 얼마나 많이 그게 떨어졌는지 몰라요. 질서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받고 상처가 나고 얼마나 좀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기도하며 찬송 불렀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더 움직이고 문이 곧 닫아요. 문이 열릴 정도로 아마 지진이 커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죠. 그리고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갇혀있는 사람들까지 그게 다 벗어져 버려서 쇠로 이렇게 발목에 매고 쇠고리를 매고 하면 그게 철근철 다 끊어져 버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자리에 누가 있다 했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전쟁할 때에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앞서 승리했어요. 이 찬양의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승리, 대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무리 어두운 환경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 속에서 함께 하셔요.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시편을 보면 찬양에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속에도 계시니까 안목을 뜨고 보면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 문 열고 항상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가수가 자다가 길에 온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의 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했다. 왜 이랬을까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당시에 그 간수들의 제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죄수가 탈출하면은 그 목숨은 누가 대신해야 된다. 간수가 대신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수 한 사람 탈출하면 그 목숨을, 죄수 한 사람 탈출하면 그 목숨을 대신에 간수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간수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사형입니다, 간수가.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그걸 알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절망입니다, 절망. 이제 큰일 났구나. 잡혀서 죽느니 고문당하고 네가 놔줬지 돈을 받았지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아예 지금 죽으니 게 좋겠다.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두컴컴해도 그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옥문 여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인 다이렉트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진이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버린 거예요.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무서워 떨었다. 이게 뭐야 그럴까요? 저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진짜 신이 살아계시네. 이걸 직감한 거예요. 이 간수가. 그러니까 간수가 지금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그의 음성이 저기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은 찬송하지.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 줄 네가 보게 될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간수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봤다.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떨며 엎드리는 거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제수 앞에서 이렇게 엎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보면 뭐 죄를 회개하라 말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죄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시간 간수는 이 사건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보게 된 거죠. 와 놀랍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 당시에 이 간수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는지 나갈 수도 있었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 흔히 쉽게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수가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요. 그런 소리는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소리는. 나오는 말이라면 아이고 놀랍다 너희 신들은 진짜 신인갑다 하고 말 일이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니까 이런 가슴을 누가 감동시켜줍니까? 지금 이 간수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입으로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하나님이 있다 말입니다. 예. 하늘이 어디 뭐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 몰락하지 마라. 예. 간수는 이 사건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보세요. 누가 뭐 회개해라 그랬습니까? 당신 죄 많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요. 예? 우리가 안 배운 것도 다 알아.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와 빛을 주는지 몰라요. 31절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참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곧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사함, 영생구원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전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 예수는 몰랐지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가슴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식이 생겨지고 되고 내 죄를 어떻게 하지 답답했습니다. 이때에 바울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빛이 지금 비추는 쫙 비추니까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주 이 간수의 가슴 속에 깊이 꽂혀버렸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간수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얼마나 간수가 변화됐는지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아마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 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인들도 있을 거고 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방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쇠사슬을 여러분 저절로 끊어지는 것을 저절로 끊어질 거 지진이 일어나도 끊어질 것 같으면 사람 몸 움직여서도 벗어지겠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벗겨주신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 흔들어 옥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자는 꽉 잠가놨습니다. 철저하게 잠가놨어요. 근데 옥문이 열리게 된 건 누가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병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했겠죠. 예. 그래서 그 밤에 가족들 보세요. 그 밤에 그 시가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는 가족들도 참 하나님 믿어요. 예. 그 자리에서 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면 그 철장 문 같은 그 쇠문도 제대로 펑펑 열려버려요. 옥문도 터져버리는데 마음문도 다 열어버려요. 예? 다윗의 여자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늘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죽은 무덤, 나사로의 무덤도 다 열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으면 이름 불러가 주님 앞에 꼭 보고를 했어요. 늘 여러분 주님 앞에 보고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간수의 임의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씻어주고 죄수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어주고 밥 대접해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간수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오늘 갑시다. 내가 한턱 낼게요 하고 교도소 문 나가지고 저 배식식 그렇게 합니까? 절대 못하죠. 그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우리가 신기합니다. 그 당시 일이 했구나 그 당시에는. 그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을 크게 기뻐하니라. 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죠.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와야 돼.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진짜. 날이 샜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어제 하면 사실 다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위에 상관들이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다시 제수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래도 안 되겠네.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네. 너 그냥 보내라 그냥. 그러다가 안 보내면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날지 모르지. 빨리 보내.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관들이 어제 이 보고를 받고 놀랐습니다. 무지에 이제 제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랬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잘 가시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고자 하느냐? 아니라 높은 사람 데려와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친히 데리고 나가야 해요. 이야, 바울이 이런 마음도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마음. 당시 로마 시민권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재판 안 하고 강구 못 합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만약에 그래 했다가는 그래 하는 그게 상관이 죄를 받아요.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위에 올라가는 그 위에 보고가 되면 그 빌립보 감옥 그 간수 감옥장이 누구야? 빌립보 그 군대장 누구야? 이게 다 지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벌을 받게 돼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거든. 로마 사람인 나를 말하여 죄도 정치고 재판도 안 하고 오게 가두었으니 위에 사람 오라 하세요. 이럽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간수도 벌벌 떠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야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 들어올 때 나 로마 사람이요. 이 감옥에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왜 실컷 일을 겪고 난 뒤에 얘기할까? 주님의 뜻이 맞겠다.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감옥에 넣는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집어넣는 줄 모르니까 어쨌든 순응하자. 순응하고 결과를 봐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바울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처음부터 들어가기 전에 로마 시민권이라 하는 걸 딱 얘기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역시 간수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처음부터 밝혔다 막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까지 다 머리에 계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려움 주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순종을 해보자.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사과를 받아서 바울이 무슨 권세를 무슨 시민권이라는 건 대단해서 그렇게 자기 어떤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복음 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유를 방해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부하들과 그 말을 상관들에 보고합니다. 사실 이러고 저거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뭐라고? 큰일 났네. 이 청부장 위에 백부장 청부장이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로마 사람 지금 불법으로 우리 감금했으니 저 사람 보고해버리면 우리 큰일 났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 인상 봐요. 지금 놀래가지고 입을 쩍 벌리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여러분 우리 보세요. 군인도 벌벌 떱니다. 어쩌지 눈이 벌게가지고. 이거 알려주면 상관이 무지책당하고요. 큰일 나 지금. 와서 이제 옵니다. 이제 이 높은 상관이 한번 정부장 될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한테 물어보고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 떠나기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라 그랬습니다. 예? 불초소생이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야, 그들이 바울에게 사과하고 제발 성에서 떠나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진짜 골치 아프겠다. 좀 머리를 떠나서 이런 일이 없는 걸로 하고 떠났어요. 이렇게 위에 보고되면 큰일 납니다. 이래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로마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놀랍습니다. 반면에 노예 시민들은 마음대로 합니다. 이들이 바로 재판도 안 하고 바로 죄를 정한 거죠. 40절 두 사람이 용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 집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루디아 가족들, 루디아 교회 가정, 루디아가 빌립보 첫 교회예요. 루디아 가정이. 루디아 가정이. 여러분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처음에 교회 하죠. 교회 개척하는 사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시골에서 들어갈 때에 이미 그 장로님이 가정집을 다 빌려놨더라고. 빌린 게 아니라 샀어요. 그래서 가정집 마루에 그 가정집이 사택이면서 사택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생활을 제가 3년 했습니다. 그 마루에 앉아가 아이들 꽉 모여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 숫자가 많았어. 지금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더니 학교도 작아지고 아이 숫자도 없어지고 좀 안타까워요. 자,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큰 기쁨을 체험하는 루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기 길을 또 이렇게 해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지도를 보면 암비볼리아, 아볼리오니아, 다네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그게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여기 보면 글을 보면 그들이 한 것, 우리가 그들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가 쓸 때 그들이 할 때에 지금 일행 중에서 누가가 빠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뀐 것을 볼 때 누가나 아마 빌립보는 않고 지금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갔다. 그래 간 사람은 그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갔다 하면은 쓴 사람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제 빌립보 남아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그 당시 수도입니다. 최고의 도시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데살로니가 가지고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이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또 바울은 헬라말도 잘 알기 때문에 외국인 유럽 사람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참 자유롭다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 강의는 구약 강의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여기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뜻을 풀어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했다. 구약 성경이 다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풀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성경을 늘 배워야죠. 항상 배우고 듣고 보고 읽고 그렇게 우리 성경을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밝게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알고 고난의 메시아는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로지 메시아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 경제 메시아, 군사 메시아, 잘되게 해주는 메시아 이런 것만 알았지. 죄를 지적하는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메시아 이런 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뜻이죠. 구세에서.
메시아라는 뜻이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는 말은 구세주, 만왕의 왕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이 점을 질문해서 네가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미로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듣지도 않고 넘어가 버렸어요. 진리 자기가 물어놓고 대답도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왕, 부활 성천하여 실제 왕이심을, 이 예수의 왕은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침에 말씀드린 하나님 눈이 안 보이죠. 지금도 예수의 권세는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길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거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다스리시는 분이 절대 권세 배시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하고 똑같이 몸을 입은 분이에요. 나이 33세 여러분 하늘나라 가주셨다고 나중에 만나가서 예수님이 젊은 예수님을 볼 때 나보다 나이 작은 사람 이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원히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기 말구유에 있어도 우리 가가지고 넉적 절해야 될 분입니다. 그거는. 나이도 어린아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유대 나라의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젊은 나사렛 예수가 뭐 어쩌고 큰일 나면 큰일 나.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리의 왕, 사랑과 평강의 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가운데 재림하실 거예요. 이분이. 야, 예수님 재림을 눈으로 생생하게 봤으면 좋겠어. 나도. 놀랍잖아. 그 당시에 우리는 부활해서 그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이 우주가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기록하기를 세상의 군왕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 모든 사람들이 큰 바야 나를 큰 산을 나를 가려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 온통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때는 상상이 갑니다. 온 텔레비 메디아들이 온 신문에 텔레비 방송이에요. 난리가 날 거야. 그때는.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게 또 문제예요. 따른 것까지는 좋은데 따르나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하면서 많은 그 귀부인들, 이런 권세의 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아서나, 여러분 보세요. 어디든지 누가 있다고? 반대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태클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와, 참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참 놀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소동하는 거죠. 우리 모세 율법을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거하고 영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 못 보고 하나님 못 보면서도 자기들은 본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뜻은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렇게 잘 배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처럼 잘 못 배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예수 잘 믿지?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복은 뭐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고 있다고 더 뜨게 해달라고, 더 잘 믿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놀란 은혜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주님을 발견하게 되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불량한 사람 그랬죠. 이 깡패입니다. 깡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깡패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 좀 죽여버려라. 이게 믿는 사람 맞아요? 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타락됐다 그럽더라.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는데 힘으로 안 되니까 깡패를 불러 돈 주고 깡패 불러가지고 교회 들려가지고 저 사람들도 교회 못 오도록 좀 해달라고. 바깥에 서가지고 막 깡패들이 교인들 못 오도록. 위에서는 들어오면 막 2층에서 물로 뿌리고. 지금 여러분, 지옥이 어디인고 하면 지옥 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 찾아보면 지옥 알아. 거기 어딘데요? 한국 교회예요. 큰일 났어, 이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만큼 한국 교회는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좋지만 자유 때문에 쭉정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 북한 교회는 쭉정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데 무슨 쭉정이가 예수 믿는다 그러겠어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북한에. 그러나 남쪽에는 너무나 쭉정이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돈벌이 많이 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지. 예? 선거 때만 되면 예수 안 믿으면 자기 믿는데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헌금하고 말이지. 얼마나 나이로운 신자들이 많은지 큰일 났어. 이게 유대인들이 옛날에 이러한 유대인의 행편은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아님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 명 나온다고 여러분 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딱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변화도 안 되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유대인의 소동은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에 모이면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죠?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교회다 이래요. 그래 그 교회 가가지고 만약에 이러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을 사탄의 교회라고 합디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죽을 겁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뭐라고? 하고 돌 던지 죽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데 사탄의 교회라니.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교회라고 다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말씀을 비춰야 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그 교회가 맞는지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가 맞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참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제자 중에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자 중에서. 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한 거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배치는. 자,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도 여기도 이러도 와 유대인들이 미쳐 지금 날뛰고 있어. 예?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건 분명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회당장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불러냈네. 야단치다. 왜 그 사람들 회당에 불러들였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거기 가는 사람이야. 와,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이사는 자기 적 중에 최고의 적장인데 이 사람을 부르다가 왜 가이사를 거기 가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유대인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더이다. 그래서 야손을 범인 은닉죄로 고소하는 거죠. 당신 이리 와.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이라고 이런 모양인 거예요. 아무 재판도 없어. 그래서 가이사를 거역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없잖아. 다른 임금 예수를 주장하는 너는 반역자야. 정치범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말 타고 말이 옳다. 아무도 손댈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무리들의 주장은 똑같잖아요.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자기가 왕이라 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왕이 로마 황제가 막 까면 뭐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그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몰아붙이는 거죠. 정치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옛날에 그 사탄 마귀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의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야단났습니다.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벌금 내 벌금. 감옥에 들어가는 걸 전부 다 보석금 받고 놓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 놓아주는 데 목적이 아니라 돈의 목적이라고 해요. 돈 내! 살려주겠어. 그러니까 이런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타락한 줄도 모르고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금하고 부러진 거죠. 제가 없으니까 저기들이 이런 일을 하지. 제가 없어 그냥 풀어주려도 그렇고, 에이, 돈이라 봤자. 하고 가룟 유다처럼 은삼십이랑 풀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로마법에 반드시 징역형을 내리겠는데,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냥 놓아줘야지. 왜 보석금 받아? 이것도 죄래요, 죄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 박해를 바울이 위로합니다. 너희들 참, 우리 데살로니전서에 이런 거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잘했어. 그 당연하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거 받아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자, 봅시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성도가 가는 길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있나 없나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얕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뭐 사자가 나를 물로 죽여도 괜찮아. 불 속에 대한 불이 나를 타 죽여도 괜찮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구원을 안 해주시도 나는 우상한테 절할 수 없어. 어떤 이런 믿음의 정절, 순결 이거 지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항상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밝은 빛으로 쫓아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사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 전하라 명하신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도 열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안일한 자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전하지 못해도 가까운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